다음에 임직식 할 때 또 한번 해도 좋아요. 예. 임직식 할 때 찬양대 한번 서야 되니까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시골에 이제 시골에 사는 고등학생이 통학버스를 탔는데 앞자리가 다 차고 뒷자리 이제 남았는데 맨 뒷자리는 이렇게 쭉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중간쯤에 딱 앉아 있었더니 그 다음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이렇게 다 여학생들이 꽉 차서 앉았습니다. 시골길이라 꼬불꼬불 하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차가 도는데 왼쪽에 앉는 여학생이 싹 휩쓸리잖아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덜 이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왼쪽으로 차가 돌아가니까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이 또 싹 휩쓸리는데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곧바로 바뀝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냥 차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랬다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린 그래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흔들림이 없이 이번에 목요일 날 했던 그 김천 은혜드림 교회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그래도 가야 할 길 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모든 길을 다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을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야기하면서 왜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답이니까 하나님 정답 한 분이 있으니까 그분만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하루하루 주시는 그러한 날들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루 허락하셨다는 것은 오늘 사명자로 그 하루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했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많은 일들이 있어도 시험이 있을 때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시험이 언제 오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1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1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40일 기도를 끝내고 성령이 가장 충만한 때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30년간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3년 하나님 앞에 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신 바로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공생의 큰 일을 감당하시려고 시작할 그때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거리가 있다면 분명합니다. 그때는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큰일 났다 하면 주신 것을 못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저는 몰라 김사은 목사님 어제 이제 또 그저께는 불교계에서 이렇게 또 추모 행사를 하고 그랬는데 또 기독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거기에서 기독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들과 총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각 교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했죠. 그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서 김사은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참 억울하게 그렇게 죽은 그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데 나는 처음 들었어요. 김사은 목사님 그냥 이렇게 뭐 옛날에 개척할 때 굉장히 고생하고 또 개척하기 전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좀 그거 하다고 쫓겨났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것만 고난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입지적으로 이렇게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생각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큰아들을 아마 3살 때 잃었는가 봐요. 병원에 가서 고치는데 못 고치고 거기서 죽었는데 거기서 장례를 치를 시신을 데려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데려갈 35원이 없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35원 받고 갔는데 지금 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 뭐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이나 됐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 그랬는데 그래 나는 가져갈 돈이 없다고 장례할 돈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병원에서 그냥 데려가라 그랬다.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죽은 아이를 3살 된 그 아이를 데리고 산에 가서 혼자 울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지금 이번에 죽은 아이들도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고난이라는 게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사실 늘 몇 번을 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준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여기에서 지금 데려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할 말이 없다 하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 어떻게 저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이쁘고 그러냐. 더 안 컸으면 좋다 할 정도로 그죠? 크고 나면 이게 말을 안 듣고 어느 날부터 이게 그런 날이 오잖아요. 고난의 날이 오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그렇게 시험을 이겨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은 아무 일도 없고 이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암 수술한 분도 참 많고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안 들리던 게 이제 들린 거예요. 저도 그게 들리는 거예요. 고난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예수님만 주셨어요. 그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시험당하여 낙심하고 거기에서 넘어지고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지금 공생에 큰 일을 시작할 그 앞에 시험이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
나는 이것을 반드시 승리하리.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거뜬히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있어요.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가 지금 그분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단도 죽은 사람은 총을 쏘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자에게 총을 쏘는 거예요. 큰 문제를 던져놓고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 것이고, 성령은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역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넘어질 것이고, 성령에 접촉되어 있을 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언제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것이 한번 꼭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시험을 통하여 아픈 기간을 거치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통을 내가 앓고 있는 그런 것이, 그러면 그때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은 어떨 때 오느냐 보면 첫 번째, 광야 상황에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이 광야지요. 광야. 사방에 돌멩이, 모래 흩날리고 광야 한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너무 고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 시험은 힘들 때 찾아왔다는 거죠. 내게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고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저도 코로나를 이렇게 겪고 생각보다 내가 코로나 때 잘 견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그 견딘 사람들이 그 다음번에 이렇게 힘을 못 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교회들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당연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편해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렇게 이 모든 교회들이 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쓸쓸하고 마음이 공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런 게 막 찾아오더라고요. 난 신기했어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그때 또 신기하게도 불평거리, 어려움거리가 막 찾아옵니다. 교회의 약점, 목사 약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 다녀와서 세상 취미생활, 세상에 나가서 사는 즐거운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때 내가 거기에 나아가고 같이 나아가면서 거기에 빠질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지금까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주겠다 그랬어. 함께 있다는 말은 이기게 해주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소망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여 이기게 해준다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별명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의 소망이십니다 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소망의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넘치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일부러 더 나와야 되는데, 막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같이 망하자는 소리예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은 많이 또 훈련이 돼가지고 또 잘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살아가면서 죄 많은 이 땅에 있는 한은 문제가 없을 수 없고, 상황이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 땅에는 여러 가지 굴곡과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변화무쌍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다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계획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허락하시고 있는, 지금 코로나 상황과 이렇게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없어졌는지, 옛날 그 세례 받았을 때 보니까 10명씩 받기도 하고 막 이랬을 때가 너무 부럽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가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 상황에서 어려울 때 꼭 시험이 온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려울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성전 상황에서도 시험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 보면 광야 상황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갔을 때 시험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시험이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험이 와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9개를 다 먹을 수 있고 마지막 그 다른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은 먹으면 안 된다 한 게 선악과잖아요. 그것까지 넘본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악한 사단 마귀. 그거까지 하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이 땅에 있죠. 주일 성수 6일은 그래 너 이렇게 너 일생과 너 삶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달라고 한 날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1조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세상에 드리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질병으로 갖고 가게 하든지 아니면 방탕으로 어떤 생각지 않던 어떤 그런 것으로 갖고 가게 한든지 어쨌든 갖고 가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하나를 9개는 네가 쓰고 하나를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것으로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너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좋을 때 좋은 환경 속에 좋은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나? 기도 생활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 양심의 찔림, 성령의 어떤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이 있는데 세상 일은 참 잘 돼가고 평안하고 좋고 그렇다 하면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예요.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 그때가 정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컵이 자꾸 컵으로 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쓰면 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컵은 컵으로 써요. 망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때리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컵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존재 가치가 생겨요.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내 삶이 풍성해지고 복되고 은혜롭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상황에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보면 잘 될 때도 시험이 오고 모든 일이 또 잘못되고 힘들 때도 시험이 오고 있어요. 산다는 것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영원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속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지금은 벌써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늘 이렇게 뭐 사례비나 이런 게 하다 보면 늘 빠듯하잖아요 사는 게. 그래서 야, 이 분유만 안 먹으면 돈 벌 것 같다, 이렇게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분유 안 먹을 때 되니까 애가 학원도 가야 되고 뭐 하여튼 돈 늘 일이 더 생기더라고, 희한하게. 그리고 유치원 이렇게 되고 이러면 뭡니까, 거기 이제 유치원비하고 이런 건 사교육비니까 돈이 다 들어. 야, 이 사교육비만 안 들고 학교 들어가면 고마 돈이 안 들겠다.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무상교육이니까 안 들겠다 했는데 넣어보니까 아니더라고. 돈이 더 들어요. 중고등부 하면 괜찮을 거다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학교만 보내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보면 대학교 이제 뭐 어째 들어갔어. 이제 취업이 문제가 되는. 얼마나 그런 게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취업해 놓으면 또 뭐 합니까? 또 거기에서 승진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승진 못하고 도태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불쌍해집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첩첩상중처럼 이런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해결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계속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지고 고생할 게 뭐 있냐?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지금 너가 이렇게 기도하던 이거를 응답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 어제도 저는 이렇게 다니엘 기도의 그 강사를 보면서, 전은주 전도사인가요? 눈이 한쪽이 그랬다길래 난 계속 봐서 저렇게 이쁜 사람이 눈이 저랬단 말인가? 하고 약간 커 보이기는 했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보고 살면, 그래서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살았다면 얼마나 찬양을 또 잘합니까? 찬양 인도를 잘하니까 그런 큰 찬양 인도의 리더로도 했겠죠. 그만큼 잘했으니까. 어딘지는 내가 까먹었네요. 경배와 찬양인가 뭐 하여튼 큰 거기에 찬양 인도를 했던, 찬양을 얼마나 잘하고 목소리, 하나님이 천사의 목소리를 주셨잖아요. 또 좋은 머리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내게 나쁜 것이 있지만, 어려운 것이 있지만 좋은 것도 항상 같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좋은 쪽을 보고 살아야 돼요. 좋은 쪽을 보고 힘을 내고, 나쁜 쪽은 그걸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하는,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거 있으면 나쁜 거 있는 것 때문에 나는 큰일 났다, 뭐 어떻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결국 십자가 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끝났다 하는 그때도 마지막까지 유혹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왔다 그러면 온 인류의 구원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겠지요. 끝까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사단은 지옥 가기 전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은 사단 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단에게 속아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사단이 유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방에 기독대학을 졸업한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 벤처기업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출근을 했는데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지금 회사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 선교지로 갑니다. 회사에 가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전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지혜와 총명으로 회사를 유익하게 하고 나라를 섬기는 선교사로 출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첫 출근 날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부터는 파티를 회사에서 여는 겁니다. 새로운 신입생들 축하하고 그러면서 막 독주를 부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위하여 하고 이제 이렇게 한 잔씩 하게 하는데, 이 첫 출근한 장로님 아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예수 믿는 어떤 그런 것에 구분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월급 받기 위해 출근한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될 것이고, 또 이거 또 안 먹으려 하니 또 이게 이 분위기 해치는 것 같고, 옆에 직속 상관이 와서 야 마셔 새끼야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더니 왜 그래 하고 묻습니다. 보니 사장님께 이 술은 사장님 우리 직원들 위해서 그리고 모두 단합하고 그렇게 하려고 주신 술인데 제가 예수 믿어 이걸 못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는 마음으로 제가 이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양복 입은 여기다가 탁 부어버렸어요. 사장님이 탁 보더니 조용히 와서 껴안더랍니다. 껴안고 그래 고맙다. 네 믿음을 지켜줘서 고맙다. 너 같은 신입사원이 들어온 것이 내겐 자랑이다. 나도 교회 집사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번 이렇게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야야 이렇게 할 때 아유 그냥 아유 뭐 한동훈 장관은 아예 술을 못 마신다는데 좋은 체질로 아주 태어나서 그런데 나는 이 사이다 먹겠다. 사이다 콜라 먹겠다. 아니면 물 한 잔 따라줘라.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고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약을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일을 중단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떡도 있고 말씀도 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돈만 있다고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돈과 함께 산다 이런 것도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충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떡도 만들고 건강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도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이유하고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을 역류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죽어있는 고기는 물결 속에, 힘이 없는 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그 흐름 속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스르면서 펄떡거리며 올라가게 됩니다. 시대의 가치를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인 사람은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한 종류는 마귀의, 그때 넘어가서 마귀의 소속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여 천사의 수종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흠모한다.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선택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대우해주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수종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비웃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천사가 받들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귀가 비웃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시련, 환난, 고통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때야말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해야 될 때다. 이때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여드려야 할 때다라고 믿음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천사들이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이 수종하는 그리스도인, 천사가 흠모하고 받드는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시기에 묵묵히 오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